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또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감사가 더욱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진 것과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 해당에 먼저 전하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본인들을 무시하는 투로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서 2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교만하다,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가 그냥 외적인 것이지 결코 마음의 할례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보다 결코 낫지 않다.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참 유대인은 너희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가죽을 벗긴 그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2장에서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질문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초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되고요. 저도 그러면서 읽으면서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 보면서 제가 또 읽고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읽고 또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서 제가 또 한글로 번역을 해보고 그러면서 제 번역한 거 맞는지 또 다른 한글 성경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서 또 말씀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의 숫자를 세보니까 27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3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질문할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그렇게 정리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들과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연히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지금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당연히 할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너희가 선택을 받았다.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당신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그러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한 것이 헛된 것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유대인이 뭐가 낫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례가 무익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냐?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유익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범사에 많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유대인들은 먼저 특권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조상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분명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축복과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았습니다. 로고스,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미 진리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율법이 무익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이 맡은 것이 특권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율법이고 율법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분명히 율법이 무익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또 말씀을 맡은 것이 축복이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많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맡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임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에게 위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과 함께 주신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속해서 나의 것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온 세계가 나의 것인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백성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외에 죄가 있는 다른 나라들, 그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대신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잘라내야 될 우리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족속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든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스스로 높아졌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또 스스로의 율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명을 만들고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 해보셨겠고 또 그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선악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외하고 사람은, 아담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왕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것이 기억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의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심으로 그 창조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을 인간이 뛰어넘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파괴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대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 사건은 인간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선악과의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인간의 죄성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부심이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배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미부심을, 신실하심을 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의 기대에 저버릴 때, 그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할 때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니체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 명제가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죠. 니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니체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부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니체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해놓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 거부하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태양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어리석은 존재와 같은 것이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주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누군가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궤변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선한 것인가?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이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면,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인간의 불의함이 심판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중간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사족을 단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말한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특권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특권에 도취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궤변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가룟 유다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죠. 그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대표해서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하고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갈 자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 논리에서의 핵심은 인간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인간의 죄성이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그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이 성취되는 선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궤변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은 궤변 중에 궤변인 거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면 인간의 불의한 부분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5절에 유대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6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 읽을까요? 자,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고 그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그것은 no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역시 궤변이죠. 이것은 세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요. 선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은 괜찮아요. 라고 정말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만 아니면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다면, 교회를 위한다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괜찮다라는 논리인 거죠. 자,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저에게 그 조언을 해주신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장로님, 권사님 정말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이 악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악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편법, 조금의 꼼수는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은 선한 결과를 얻었다고 그 수단이 악했다면, 선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악했다면 당연히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떤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총리가 된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네가 애굽에 가게 되었고 네가 애굽에서 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느냐. 너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평생 살면서 형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궤변 중에 궤변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까지라도 바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지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요셉의 형들의 죄값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가룟 유다의 죄값은 당연히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 유대인이죠. 우리 유대인이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질문,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으니 말씀을 먼저 맡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3장 9절, 3장 2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말을 하고 나음이, 그런데 3장 9절에서는 나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어떤 민족보다 가장 먼저 아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자신들이 누리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겨주신 분,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된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 말씀이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주신 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동일한 메시지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동일한 위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 복음이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나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너희가 말씀을 맡은 나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우리 로마서 16번째 나누는 시간인데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면서 로마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땅끝, 그 당시의 땅끝 서바나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과 함께 동력하고 싶다. 너희들이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함께 달려가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하려고 애써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씨름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애쓰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려 하고,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위임,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